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시죠? 오늘 성경 이야기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수요일 날 하는데 수요일 날 못하게 되면 목요일 날 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둘 중에 하루. 나중에는 1, 2회로 늘어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제가 이걸 안 바꿨군요. 주제를. 신앙생활 잘하는 법, 이거 지난주 화면인데 저거 고치는 걸 깜빡했네요. 오늘 화면은 이겁니다. 상 받는 신앙생활. 자, 그렇게 하시고 지금 고칠 수는 없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 받는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상이 있으셔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도 틀림없이 상급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과 11장에 있는 말씀을 두 가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의 상이라고 하는 개념, 또 상을 못 받는 인생, 받는 인생 어떻게 다를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평상시보다 조금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다고 해서 짧아진 적이 별로 없지만 오늘은 좀 짧게 내용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첫째로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날이라면, 다시 말하면 언제인지 몰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될 텐데, 만약에 오늘이 그날이라면 오늘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네, 그날은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는 날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할 수도 없습니다. 계획도 세울 수 없는, 세워도 아무 소용이 없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끝이라면 이날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물론 병원에 계시거나 시한부거나 이런 특별한 경우에 처해진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만, 보통의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라든지 병으로 며칠이나 어느 일정 기간 앓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가실 텐데, 자기는 그날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튼 이날은 갑자기 옵니다. 성경에도 그날이 도적같이, 도둑이 예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선생님, 내가 오늘 밤에 갈 테니까 집을 좀 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때 빈집을 턴다든지, 있으면 강도짓을 해서 턴다든지, 갑자기 그렇게 오는 것처럼 성경의 표현은 그날은 갑자기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살아있는 사람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잘 들어보셔요. 살아있는 사람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래서 아무도 잘 준비를 못하고, 또 죽은 사람들은 다 경험한 일. 그렇죠. 죽은 사람은 다 경험한 일입니다. 더 이상 준비할 수 없을. 자, 이 마지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분을 좀 무겁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상 받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준비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 가기 위해서 먼 거리를 가셨다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집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탑승을 했는데, 그 옆자리에 어느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싶고,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은, 저는 예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하지만 자기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녀들에게는 신앙생활 잘 하도록 권면하고 있다. 아이들은 잘 한다. 그래서 이분이 왜 신앙생활을 잘 안 하시느냐.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이죠.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심판이나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난 그런 하나님 알고 싶지 않다 하면서 막 화를 내고 불쾌해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사실 모두가 오해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사고를 낼 수 있느냐, 인생에 불행을 줄 수 있느냐, 왜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심판하느냐.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이것을 배운다든지 또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게 되면 알아가겠지만 우리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무엇입니까? 이 심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이 심판이 형벌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것, 셈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시고 셈하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선한 사람이 단명할 수도 있어요. 병에 들릴 수도 있어요. 혹은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은 정의로운 사람만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도 출세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셈하심, 하나님의 상주심,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훗날 영원히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배우신 대로 그분에게 했습니다. 여기서의 심판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형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상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다가 언젠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상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자 이분이 한참을 그 비행기 창 밖을 이렇게 보고 있더니 고개를 돌리는데 눈물이 쭉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오해를 풀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뭔지 알지 못했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은 그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 날 심판.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상주심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약 8,800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5,800개 정도의 헬라어 성경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하면 이제 14,600개의 단어인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14,600개의 단어 가운데 이 평등, 이퀄리티, 평등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특별히 인간은 평등하죠.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인종 상관없이 다 평등합니다. 그러나 살아온 삶의 결과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누구나 다 똑같이 상 받고 똑같은 모습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평등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공평의 하나님, 공평하신 분, 정의로우신 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인도함 받고 난 이후에 그 삶의 모습은, 천국은 실제적인 것이니까 그 삶의 모습은 전부 똑같다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다 만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그들의 삶의 모습은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공평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몸부림친 흔적만큼 하나님이 아시고 셈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그 관점으로 이렇게 저렇게 나눌 수 있지만 크게는 신약과 구약으로 또 여러 가지 또 해석학적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세 가지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구원받는 것이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 그러니까 성화,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거룩한 삶, 성숙해지는 삶, 위로는 하나님을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삶.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말하고 성화, 거룩하게 사는 삶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다.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바울은 이 상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참수형을 감수하면서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늘의 요점인데요. 상 받는 신앙생활, 이걸 믿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본문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첫째로 뭘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샤를로 푸코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묘한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공감이 가실 것 같습니다. 샤를로 푸코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 믿어요. 불신자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불의를 일으키고 우리의 일터에서 거짓말을 하고 부정축제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심. 그럴 때 성숙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를 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심판하십니다. 형벌이 아니라
상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을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요. 마치 그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가 너 이거 이렇게 잘하면 내가 이렇게 뭐 줄게, 상 줄게. 아주 어릴 때는 먹을 거, 맛있는 거, 좀 크면 재밌는 거, 가지고 쓸만한 거, 뭐 자전거, 상 줄게. 그럼 아이가 그걸 기다리면서 열심히 합니다. 말 잘 듣고 또는 어떤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좀 컸어요. 청년이 됐어요. 너 말 잘 들으면 내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런다고 말 잘 듣지 않습니다. 그 맛있는 거 자기가 사 먹어도 되거든. 부모가 주는 상이 점점 별것 아닌 게 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뭐 내가 애써서 얻으면 되니까, 내가 뭐 사면 되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다 필요한 거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상 주심이 우습습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방 중에 어떤 분에게 아무리 불황이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래서 큰 축복을 체험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멋지게 살고 좋은 일을 위해서 멋지게 사시라고 그런 의도로 권면을 했더니, 목사님 뭐 제가 하는 일이 뭐 크게 잘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사람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어느 구름에서 비 올지 모른다고. 인생의 어느 날 어느 사건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기로 하시면 메마른 땅에서도 물이 나오는데, 사막에서도 만나와 미추루기가 생기는데, 믿어지십니까? 예. 하나님의 상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가 좀 컸기 때문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이것저것 해본 그런 경험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겪은 신앙적인 일 말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만들어낸 어떤 그런 자세 때문에 우리는 이 상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처럼 설렁설렁 사는 사람하고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을 드렸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평등하게 똑같이 평가를 받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공평한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 이것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속주의에 물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날이 왔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세마심을 받고 또 상주심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내가 포기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상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지 않으면 욕심을 부릴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겁니다. 뭐하러 그렇게 속상하게 그렇게 살아요? 뭐하러 불편하게 그렇게 살아요? 뭐하러 손해보면서 그렇게 살겠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아주 영리하고 약삭빠르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쌤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기 때문에. 자, 세속주의와 불신앙에 빠지는 이유. 물론 신학적으로 들어가고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죄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기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상입니다. 상을 믿지 않으면 당연히
목사라 할지라도 세속적으로 불신앙으로 삽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하는 이유 첫 시간에 보셨죠? 우리가 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몸부림치듯이 두 번째 시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왜 살아야 하느냐. 이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상주심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 개인적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역사적으로 세대적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성도에게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셈하심, 상주심.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법이 첫 번째 주제인데 오늘의 주제 상 받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만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상은 하나도 없더라도 그냥 이 땅에서만 이름 달리고 재물 많이 쌓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해보고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정말 이것이 복은 아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만 이런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원하십니까? 바로 그 자세가 우리 신앙 자세고 그 결과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또 훗날 많은 상급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힘내시고 내일도 힘내시고 다음 뵈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는 명절 휴강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부담 없이 유튜브 채널 찾아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마무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